였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우리가 맥주절과 우리 베데스다 창립절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왜 지켜야 하는가 보면 우리도 세상에도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또 한글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날들을 기억하고 지킵니다. 또 어찌 보면 어버이날, 어른날, 날 해가지고 국경일이 5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법정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해야 할 기억할 일들이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6월절, 맥추절,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수장절, 수장절이 뭡니까?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이것은 꼭 지키라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안 지켜요. 지키라는 것. 지키라는 것은 또 안 지키고 싶어져. 우리 대한민국 국문 보면 어제 보면 어느 뉴스에 광화문에서 막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서 그 불볕 더위에서 막 하는 걸 봤어요. 무엇을 하는가 했더니 동성애라는 그 참으로 망측한 그 법을 제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추구하는 걸 봤습니다. 참으로 때가 그런지 어쩜 그렇게 사단이 하는 짓들은 일맥상통해요. 그들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보세요. 남자 사이를 얻어봐. 얼마나 징그러울까요? 근데 그것을 자꾸 주제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한 가지가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라 망하게 하는 것, 영혼을 망하게 이런 것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몰라요. 그것을 옳다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거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은 보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해방시켜 준 것, 그것을 기념해서 감사하라. 이것도 지키라. 또 맥추절은 한 해의 첫 농사. 우리 한국 같으면 한 해 농사를 이모작을 합니다. 원래 보면은 보리를 뿌려가지고 보리를 하고 보리 자르고 나서 또 비농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것 말하자면은 첫 농사 지은 것을 감사해서 또 남은 반년 동안의 농사를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원의 마음을 담아서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뭐냐면은 가을에 추수 끝내고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6월절과 수장절 사이에 있는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키라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 이것을 보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은 뭐냐면은 그 가운데 그 실자가 한자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직도 한자 문헌이기 때문에 한자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실절, 이제 매실을 들린다. 자기가 열매 맺은 것. 농사를 하지 않은 분은 자기의 어떤 수확을 갖다가 나에게 매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바친다는 것입니다. 행위 어떤 분들은 아니 요즘 보리 농사도 짓지도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여기 성경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의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근간이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하면 물론 성경에도 시대적으로 또 조금 오류가 있는, 오류라기보다는 좀 달리 생각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근거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토론 달면 안 돼요. 지키라면 지키는구나 하고 아멘하고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맥주제를 왜 우리가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저 나에게 내가 마늘 좀 받고 싶어서 감자 좀 가져와라, 마늘 가져와라, 고추 가져와라 이거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 돈 받으시려고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영계의 법칙은 바치고 주종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주종관계는 뭡니까? 드리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받는 사람은 영권이 있어요. 그래서 높임을 받고 경배받고 섬김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받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 어떤 교회들에 보면 이런 것을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흥근 강요가 돼가지고 좀 부담스럽게 또 들리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가문을 찾아가서 너무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있는 것을 가져와서 내가 먼저 먹도록 해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엘리야가 정말로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과부에게 영계의 법칙을 전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맥주제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바른 의미가 있을까요? 보면은 신명기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서 16장 10절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친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자원해서 감사의 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물을 드리라고 하면은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 없어. 그러면 뭘 드릴까요? 우리 이제 특별히 맥주 감사절에는 그 당시에는 돈이 없었겠지만은 이제 농사지은 이스라엘의 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농산물로 바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농산물 바쳤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뭐가 배가 고파서 감자 가져와라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내가 받고 싶다는 것이 땀 흘린 수고의 첫 열매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 내가 스스로 높임을 받아야 돼. 왜? 내가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니까. 그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질서가 있어야 그래서 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또 급하고 막 힘들 때는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헌금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조금 쳐다볼 여유가 생기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또 재물을 또 얻고 권세가 생기고 하면은 아예 교만해지기까지 하는 걸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점을 염려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급하면은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하다가 조금 더 하면 잊어버리고 그거 같네 하고 잊어버립니다. 성경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려요. 연단을 시켜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신앙을 극복해 나가면 계속 같은 상황이 계속 와. 끝나고 나면 이번에 끝났겠지. 또 그런 상황이 닥쳐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늘 어려움에 처했거나 이러면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행동하면서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헌금 바치고 다녔는데 이제 이런 게 없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계의 법칙이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할 때 그런 것이 빨리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 8장에 보면은 또 내 소와 양을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 마음이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간증도 많이 볼 겁니다. 하나님 믿고 교회 가고 했더니 어느 날 농사가 망했더니 벌레 안 먹고 잘 됐네. 이런 간증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게 재물이 또 들어오고 그거 뭡니까? 재물을 주시니 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두렵건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활하는데 필요한 재물이 궁핍하고 또 재물이 여유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원망하면 안 돼요. 아유 저 사람 내가 그리고 내가 조금 되면 아유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이렇게 교만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을 취할 수 있는 것도 물질을 취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보면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왜 저리 큰 돈을 보고 부자가 될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고 이방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법칙이 따로 있어요. 그들은 부자 되는 것 그들의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보고 가르친 대로 따르면은 물질의 축복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서도 자유롭고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의 생활 중에 어려움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은 이 출애굽기나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 특별히 절기를 지키라고 해서 복을 주신다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절이 받은 은혜와 복을 잊지 말고 그 뜻으로 매년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망각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정말로 어려울 때 하나님 하고 급하게 하다가 조금 상황이 되면 잊어버리기를 끝이 없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 나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날 내려주는 만나 하늘만 바라보고 내려주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어찌했습니까? 너무나도 가난했지만 이제 그래서 그때를 잊지 말고 이제 가나안의 땅에 들어오면은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냥 가나안 땅에 하고 광야하고 뭐가 차이입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를 다 해주셨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은 땅은 풍성하고 비옥하지만은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땀을 스스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하늘에서 늘 내려주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려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이 무엇입니까? 땀 흘려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로를 내려주셔서 그 풍성한 농작물에 대한 또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 생활을 했던 때 세상의 애굽의 생활에서 잡혔을 때 고난 종의 생활을 했지만은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그 어려운 때를 잊지 말고 내가 땀 흘려서 일하는 것 이걸 소상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욥이 태어날 때 알몸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났을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습니다. 또 돌아갈 때는 죽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그 얼마 전에 뉴스에 봤더니 청량리에 서울의 청량리에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두 분이 고려대에다가 400억을 기증을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400억이면 얼마나 많은 돈일까요? 40만 원도 아니고 40만 원 헌금하는 건 봤어요. 저도 어떤 분들. 근데 400억을 기증을 했어요. 그분들이 50년 동안 땀 흘려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집에 가면은 헌옷이 아직도 헌옷을 입는다. 그렇게 돈이 많은 거예요. 그 400억 벌어가지고 뭐 할까요? 자기가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지만 제가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참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다. 그분한테 실제로 그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물었더니 이 많은 돈을 쓸 데가 없대요. 쓸 줄을 몰랐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인생가게 쓰면 안 돼. 있으면 쓰고 나누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에요. 400을 꼭꼭 쥐고 있다가 쓸 데 없죠. 쓸 줄도 몰라서 학교에 기증을 했다. 기증하면 물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또 도움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있는 돈 쓰고 나눠 쓰고 또 없으면 또 서로 이렇게 이루하고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맥주 감사절도 우리가 여기 말씀에 나오지만은 서로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이 여기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 하나님께 바치면 성전에 돈을 쌓아 놓습니까? 그것을 내인들이나 어려운 고아나 과부들아 나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고 펼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왜 감사해야 하는가? 신명기서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또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또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 하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지 우리가 물질에 비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했던 사람은 물질이 다인 줄, 물론 물질이 너무 궁핍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소서. 너무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게 되고 너무 가난하면 비굴해지고 도적질을 할 수가 있는 죄를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늘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6장 11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이 베데스다 성전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유엔의 발표에 보면은 세계 부자 나라 5개 나라가 최빈국 나라 5개 나라에 보다 소득이 7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70배.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 물질, 풍요한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가난하게 사는 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뭘까요?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지금 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만은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눔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잠자고 났더니 몇십억이 알지도 못한 돈이 통장에 들어왔더래요. 그런가 하면은 또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빵을 훔치다가 범죄자가 되는 그런 뉴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간이 올바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불공평한 이런 재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있으면 감사해서 넉넉히 헌금하고 또 바쳐서 또 자기가 복을 받고 또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자,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잘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라. 이 열방을 다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항상 가난에 들어가면은 땅이 풍요하고 또 많은 것이 물질이 충만하지만은 그 대적들이 있다는 것이고 아내가 강해 생활을 끝내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택한 곳에 들어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면은 늘 대적들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 절기를 잘 지키고 하면은 그 대적들을 쫓아내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이 지경을 넓히고 강력한 나라가 그리 부강하게 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절기를 잘 지키고 하면은 번성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거주할 성이 없어. 굴이 있어야 됩니다. 생활할 수 없어. 그 정도로 궁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24절에 보면은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서 엿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니까 또 오늘도 얼마나 요즘 바쁜 때인지 몰라요. 예배를 어떻게 가? 다음에 가야지 하고 또 교회 가면은 오히려 손해 간다. 또 헌금 내야지. 바쁜 때 일하지 못하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와서 감사절 지낼 때 저기 멀리 키우던 양도 내버려 두고 또 여러 가지 내버려 두고 해요. 그러면 어때요? 도적이 훔쳐갈 수가 있어요. 그 염려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러 올 수가 없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3번씩은 꼭 나와서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네 가축도 모든 걸 지켜주리라. 지켜주신대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재산을 스스로 지키려고 해서 지킬 수가 있습니까? 재산이 수억씩 수십억씩 있어서 아무 걱정 없이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훅 불면 상 날아가요. 돈 있는 거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요즘 보면은 저 전쟁터에 보면은 수백억 되는 재산 가지고 있던 사람들 얼마나 빵빵하게 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미사일이 한 방 날아서 뻥 쏘니까 다 날아가잖아요. 그걸 진짜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이 진심으로 위로가 되고 천국의 나라를 확장해서 내 복이 쌓이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주제를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게 해주신 것, 생명 주신 것 모두 다 복과 은혜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맥주제는 특별히 또 감사 예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맥주제를 잘 지키며 원수를 쫓아내주고 또 그 사람의 지경을 넓혀주고 또 악한 자의 침략을 막아주신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감사를 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시편 말씀입니다. 맥주제를 잘 지킴으로써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약해서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삶이지만은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 맥주제를 지켜야 했습니다. 주식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고 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출애굽했던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바로 밑인 줄 믿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열매로 감사를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렵지만은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고 성령님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주간 또 신령한 양식 되게 해주시고 모두에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